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버려두지 않고 주의 자녀 삼아 구별하여 주셔서 먼저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맡기신 사명과 책임을 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현실에서 수없이 맞닥뜨려야 할 수고와 도전, 환난과 시험 있음도 깨닫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결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며 살아내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7장, 새 찬송가로는 341장, 함께 찬송가 367장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배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4면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 함께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살아가야 한 현실이라는 것은 그저 외면하고만 살 수는 없습니다. 이 현실이라는 것은 결국 시간과 공간을 다 포함하는 말이겠지요. 현실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야 되고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현실을 살아갈 때 때로 좋은 일도 있겠지만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받고 후회도 하겠죠.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게 되고 또 만들어지는 것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근데 좋은 것들을 많이 보면서 행복하게 살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드는 생각은 내가 세상에 팽겨졌나? 내 던져졌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살아가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럴 때 간절히 바라는 게 뭘까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그 신앙을 가졌기에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좀 내가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기도했다는 이유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어떤 반전과 기적이 좀 매일매일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대와 소망 아니겠습니까? 왜 그것을 바라는가? 다른 뜻도 있겠지만 좀 거룩하게 생각하면 이것이 내가 예수 믿는 증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야지만 세상에서 내가 자랑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믿고 기도해도 때로는 어제와 별다를 바 없는 오늘이 참 많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드는 생각이 있죠. 그럼 내 인생 실패한 건가? 뭔가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이 바로 들게 되고 때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런 현실을 계속 살아내도 내 속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와 별다를 바 없는 오늘을 또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더라도 내 삶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는데 그게 뭔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모습인지도 좀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범사에, 영어로 하면 in all circumstances죠. 좀 쉽게 번역하면 어제와 별다를 바 없는 그런 오늘에서도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별다를 바 없는 현실이지만은 주님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 있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고 그렇게 힘들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내 속에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전제 속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계속하여 지금 선교 여행 중입니다. 환난 핍박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앞장인 19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결심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나는 무조건 로마로 갈 것이다. 그리고 로마로 가기 이전에는 예루살렘에 꼭 들러야겠다고 마음에 작정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이게 앞쪽에 있는 20장 1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왔어요. 그럴 때에 지난 3년간의 에베소의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회상하며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고별 설교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란 사람, 우리가 참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닮고 싶어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만큼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걸어갔던 삶을 되돌아보면은 순탄치 않았고 만만치 않았고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 앞으로는 좀 풀릴까? 아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앞으로의 삶도 여전히 그런 고난과 환난의 삶, 녹록지 않은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앞으로의 바울의 삶이 어떻다고 말하느냐고 하면요,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심령, 즉 성령입니다. 지금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의 삶도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매임을 받아, 붙잡힘을 받아서 가게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벌어질지는 모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게 뭔가, 어떤 도시를 가든지 간에 거기서 결박, 투옥이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은 확실히 안다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삶은, 이러한 삶은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나타나 있던 거 아니었습니까?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받은 말씀이 뭔가요? 이 사울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거기까지만 하면 참 그럴듯하고 멋있어 보이는데 그 다음 꼭 덧붙이는 말씀이 뭐였냐고 하면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이런 결박과 환난의 삶은 나타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들었던 것하고 실제로 계속 살아가야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까? 참고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람 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런 주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을 받아 모인 공동체, 교회라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좀 더 읽어봐 보니 교회라고 하더라도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을 보시면요,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 환난에서 벗어나는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에 매임받은 참 거룩한 삶입니다. 사명의 삶입니다. 그러나 가야 할 길 자체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그 삶을, 그 현실을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미래를, 또 그게 다시 또 오늘 되면은 현실이 되는 거죠. 그 현실을 살아가야 될 사도 바울은 이 확실한
길 앞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고 산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어려움과 환난과 갈등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갈등과 환난이 내 삶 속에 항상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기에 환난이 아예 없다는 것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각 도시마다 환난과 결박, 투옥과 그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몫을 전혀 아끼지 않겠다. 내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외치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서 마지막에는 순교로 끝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좀 더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저 억울하거나 그저 비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 살아내야 될 우리의 영적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몸을 바쳐야 됩니다. 몸을 뭐로 바쳐야 된다고요? 거룩한 산 제사, living sacrifice, 산. 지금 살아있는 현재 분사죠. 살아있는. 왜 살아있는이라는 말을 씁니까? 제사는 원래 제물은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를 위한 건데 양이나 염소나 다른 걸로 지금 하는 거죠. 다른 걸로. 그리고 그것이 죽어야 되는 건데요. 근데 오늘 본문은 다르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을 그냥 죽음으로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살아가는. 이 삶이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라는 말을 붙인 것 같습니다. 한번 결단하고 으쌰해보자 하고 끝내면 되는 게 아니고 주어진 현실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제사와 같은 삶을. 다른 것으로 대신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헌금 좀 하면 되지 않을까요? 결단하면 성경 읽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거 해야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날마다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회피하거나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 하필 내 눈에 띄게 했는가? 나보고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감사하고 순종하며 내 몸으로 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살아가는 현실에서 내 몸을 다른 것 대신하지 말고 내 몸으로 현실을 살아내며 주의 뜻을 내 몸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까지 맥락에서 좀 다르게 번역하면 이런 거겠죠. 특별한 임무가 있을 때나 환경이 좋을 때나 특정 요일, 주일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현실이 주어졌든 거기서 신자로서의 책임과 충성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네 몸으로라는 말이겠죠. 자,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있는가?
그 다음 구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살아갈 현실이 지금 녹록지 않고 마음에 안 들고 안 좋을 때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과 행동이 뭔가? 주님의 이 뜻을 버리고 세상을 본받는 겁니다. 주의 방식이 아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이 부러워지고 부럽다 보니 그것을 본받고 따라가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의 말씀을 따라 현실을 계속 내 몸으로 살아낼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새롭게 되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변화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어떤 특정한 때에, 결심이 셀 때에, 기도 열심히 할 때, 그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빠지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분별한다는 말이 뭐냐면 인정을 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분별하는 겁니다. 그저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고 깨달았으니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분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지금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기쁘지도 않아요. 때로 시궁창 같아요. 그래도 세상의 방식을 본받지 않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세번역 성경 참 멋지게 표현했던데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덤으로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 세상 본받지 않고 주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오늘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려워서 죽겠다 싶지만은 그날의 고통은 그날의 고통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고통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날의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날의 고통은 그날의 고통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내일은요, 내일의 염려는 내일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이 말이 자칫 오해하면은 될 대로 되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오늘이든 내일이든 시간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거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주님의 손에 붙잡힌 오늘이고 내일이에요. 그럼 내일은요? 내일의 시간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내일의 충만한 은혜는 그날에 더하여 주실 거라는 것이요. 자,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현실이 어떠하든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내 안에 뭔가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좀 이런 표현이 좀 목사한테는 안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버티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을 버티고 견디는 겁니다. 죽고 싶다고요? 기도하면 되는 거죠. 말씀 읽으면 되는 거죠. 찬양하면 되는 거죠. 나는 주님이 있기에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가라는 곳에 순종하며 가면 되는 거죠. 하라고 하면은 주님 믿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뭔가 리빙 세크리파이스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너무 거창하고 화려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요. 리빙 세크리파이스라 그래야 돼요. 산 제사라 그래야 돼요. 한번 죽고 때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좀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날마다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죽고 싶은 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심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서 가는 길이기에 그 길을 충분히 감내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면은 비참한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더 싫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속에 만들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역시 동일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리빙 세크리파이스죠. 맨날 죽는 것 같은 삶이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날이 또 밝았습니다. 눈 뜨고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가끔씩은 눈 안 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날도 있겠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날이 오늘입니까? 근데 우리의 삶은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죽하면 이 새벽 예배로까지 불러주셨겠습니까? 기도하라고,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통하여 만들어낼 일이 있다고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심령의 매인 이 삶을 때로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기대하고 걸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을 다시 한번 함께 외치신 후에 우리 기도하고 오늘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삶임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이것밖에 안 되냐고 생각하는 그 삶 속에서도 주의 복음은 전파되고 주의 이름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걸어감으로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자리에서 주의 말씀과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제물로 온전히 드리는 영적 예배를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의 힘든 현실 속에서도 세상의 방식 본받지 않고 오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현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허락하신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반전도 기적도 참 감사하지만 결박과 환난의 현실도 감사하며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현실, 그 허락하신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믿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